손 그려진 거는 16페이지, 배 그려진 거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성령은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 중생하는 거죠. 중생하는 사건, 우리가 말하는 홍해 건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서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교제가 회복되게 된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그죠 단절되었던 실제성이 단절되었던 상실되었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믿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쨌든 선택을 받아서 그죠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선택을 받아서 믿음으로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쨌든 영성훈련을 만나서 또 가게 되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또 여기 또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정말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는 방법이 뭐냐? 물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또 여기 한국에서 토요일 날 영성훈련 이제 또 하면서 그랬어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성령의 지도 인도거든요. 그 방법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저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 주셨어요. 이 책을 통해서도 제시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앞서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리얼하게 체험시켜 주시고 할 수 있도록 그죠. 이미 체험시켜서 다 보내놓고 할 수 있도록 다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하는 거는 뭐냐? 훈련원에서 그죠? 하라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3시간 이상씩 기도하라면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물으라고 하면 물어야 되고요. 매달 아멘. 상담 철저히 받아야 되고요. 그죠? 또 필요한 영적 도서 같은 것도 또 참고해서 읽어야 안녕하세요. 되고요. 어쨌든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아요.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셨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의 아멘. 범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영이 그죠 죽었던 영이 홍해를 건너므로 그죠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불러내셔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은 출발점이 이제 우리는 중생이다 홍해 건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같이 신자의 영혼에 내주하신 성령은 영혼의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영혼의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네,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몰랐을 뿐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우리 그 신앙생활에 젖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들려주시는데도 저와 여러분이 못 깨달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수없이 들려주시거든요. 여전히 지금도 들려주고 계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못 깨닫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은혜는 항상 내려오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항상 우리 각 개인에게 항상 집중하셔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단지 저와 여러분이 못 깨닫는 것 뿐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늘 그 은혜로 우리 안에, 우리 앞에서 반응하고 계시는, 우리 안에서 반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훈련이 영성훈련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요, 이제 녹음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에 들어와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줌으로 들어가셔서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 반복해서.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부산에서 통신으로 하면서 테이프로 했었거든요. 테이프.
그전에는 그 마이마이라고 하죠. 거기에 테이프 꼽아가지고 하는 그 테이프로 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 테이프를 어떻게 들었냐? 그 다음 달 테이프 올 때까지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듣습니다. 어떤 테이프는 한 번은 8번씩을 듣기도 했어요. 8번. 1시간짜리예요. 50분짜리죠. 8번씩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세상 것이라 그러면은 한두 번 들으면 한 서너 번만 들어도 머릿속에 다 들어와 버립니다. 세상 거는 참 희한해요. 기억으로 지워버리려고 해도 잘 안 지워지는 게 세상 것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거는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때마다 새롭다는 사실. 어쩌면 그렇게 새로운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8번은 들어. 어머, 8번을 들어도 어머, 이런 내용이 있었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영적인 거는 듣고 듣고 또 들어도 새롭더라는 거예요. 새롭더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날마다 새로워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요. 매 순간 새로워야 되고 하루의 삶이 새로워야 되고 날마다의 삶이 새로워야 되고 그런 것처럼 새로워요. 근데 그 새로워진 맛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대단하다.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세상 것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져다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들으시고 반드시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도 철저히 하시고 방언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기도 없이 있잖아요. 기도 없이 간다는 건 연장 없이 땅 파는 거하고 똑같아요. 연장 없이 어떻게 땅을 파겠습니까? 영성훈련은 기도 없이 간다는 건요. 연장 없이 땅 파자고 맨 땅에 헤딩하자고 맨 땅 파자고 달라드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반드시 은사가 도구가 되어져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방언 기도가 필요하다.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나머지 8가지 은사가 임하게 되어 있군요. 방언, 통변, 예언, 신유, 능력, 영분별, 지식, 지혜, 은사, 말씀의 믿음의 은사 있죠. 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언을 통해서 나머지 9가지 은사가 임하면서 체험을 시켜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유, 그죠?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면은, 그죠? 병 고칠 수 있는, 내 몸에 병 고칠 수 있는, 아니면 상대방에게 병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 체험도 시켜주시고, 영분별의 은사가 오면은, 그죠? 능력해만 은사가 오면, 그죠? 이게 사단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명확하게 알아지게 하시면서 거기서 또 체험을 시켜주시거든요. 분별하시면서. 그래서 9가지 은사가, 상담을 통해서 9가지 은사가 임할 때마다 그 체험이 들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셨어요. 영성훈련 할 수 있는 무기. 은사를 반드시 활용하셔야 돼요. 은사는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그랬잖아요. 은사는, 그죠? 방언은, 나를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방언, 통변, 예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셔야 된다. 나를 위해서 써먹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는 너를 위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써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집 짓는 우리 자신이 신령한 집 짓는 것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 신령한 집 짓는 거 돕고 돌보라고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사의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물론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사역을 할 때 은사 능력이 함께 나타나서 죽고 썩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지는 그걸 통해서도 뭐예요? 상대방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내적인 것과 내적 생명과 외적인 은사를 함께 사용해서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일깨워지고 연약한 자들이 일깨우고 돌보고 영적으로 돌보고 이럴 때 은사가 죽고 썩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은사가 생명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품성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을 영성 형성이라고 부른다. 영성 형성. 자, 우리가 영적 지식을 머리로 이해한다 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요, 내가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 같고 깨달아지는 것 같고 우리는 그걸 사는 걸로 착각해요. 깨달아지는 것은 깨달아진 거예요. 말씀으로 깨달아진 것이 여기에 있던 것, 여기로 알아지는 건 여기로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대단한 말씀이 깨달아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으로 실천이 안 되어지면 순종이 안 되어지면 그거는요, 삶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깨달아진 것 뿐이에요.
아, 오늘 그 말씀이 예를 들어서 그잖아요.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말씀 그거 모르는가요? 알아요?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는데, 애통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여간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팔복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수없이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아는 걸 가지고 내가 마치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나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이해해요. 깨닫기도 하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기도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내가 사는 것인 줄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인식하는 거예요. 지적 동의라고 하죠. 지적 동의. 지정이 혼의 지정이라고 하죠. 혼의 그 지적 동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심령이 분별되어지고 영중심과 육신중심이 분별되어지기 시작하면 영중심의 삶이 무엇이고 육신중심의 삶이 이제 체험되기 시작하면 그 영중심으로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이 바라봐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상황들이 알아지고 이해되어지고 이게 주님의 마음으로 되어지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구나. 이게 이제 알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 동의로 알아주는 것 가지고 삶이라고 착각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 그러니까 30년, 40년을 속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는 우리는 이제 부활절이, 해년마다 부활절이 되면 참 하나님 앞에 외적인 그죠. 우리는 외적으로 막 슬픈 표정 짓고 막 부활절이니까 고난주간이니까 그리고 막 어제는 이제 성금요일이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오늘은 그죠 부활의 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적으로 부활절을 하면은요 한 40일 동안은 막 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나아가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도 안 그랬겠습니까? 근데요, 이제 부활절의 의미가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맞아요. 2000년 전에 이미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 계셔요. 살아 계신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주님. 그래서 우리는 굳이 막 슬픈 표정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같이 기쁜 날이 없어요. 영성훈련하면 이 부활절에 대한 개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쁘고 즐거워하고 정말로 우리는 박수치고 춤춰도 모자랄 날이에요. 모자랄 날. 물론 기념하는 건 좋습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는 보니까 막 시커멓게 사람이 죽을 때 있잖아요. 까만 상복 입고 그런 거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외적인 형식에 불과해요. 외적인 형식에. 마음이 정말로 마음이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니까요.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유의 삶을 그죠? 이 자유의 삶을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아멘. 이제 가시는 분도 앞으로의 부활절의 개념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돼. 우리는 아멘. 감사해요. 40일 동안 날마다 감사해요. 감사해도 모자랄 삶이에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 그래서 정말 마음에서부터 심령에서부터 우러나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게 진짜 부활입니다. 그게 진짜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하고 이제 살아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이 부활에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 매 순간 회개하고 온전한 삶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온전한 삶을 이룬다는 게 다른 거 아니야. 회개하는 삶, 회개하는 삶. 아멘. 다른 게 없더라고. 한국에서 와서도 보니까요. 다른 게 없어요. 회개하는 삶. 이제 어떤 분들하고는 지난주에는 일주일 동안 다섯째 주간이어가지고 좀 쉬면서 아는 분도 좀 만나고 그랬는데 그렇더라고요. 이제 세 번 회개하고 대적께서 물리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저 밑바닥까지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와. 그러면서 그분이 74세거든요. 목사님이시거든요. 여자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요.
남편하고 25살 땐가 결혼해, 24살인가 5살 때부터 결혼해가지고 74세니까 얼마나 어, 오래됐습니까? 그 남편하고 관계가, 그 남편하고 관계가, 야, 이제 그 묶였던 것이 이제 풀어졌다. 이제 풀어졌대. 너무, 이 말하려면 다 길어요. 너무 길어서 다 못합니다. 그 남편하고의 관계가, 그 묶였던 관계가 이 세 번 회개하고 대적해서, 아니, 신성시 목사님 그렇게 세 번 회개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하라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분하고 제가 교제한 지가 몇 년 됐거든요. 그런데, 야, 최근에 자기 속에 도대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랬거든요. 도대체 이 남편과의 관계가 뭐가 묶여 있는 건지, 뭐가 얽혀 있는 건지, 이거를 한번 집중적으로 세 번 회개 대적해서 기도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발견하게 하셨어. 아주 오래 묵은 거예요. 결혼하기 전부터 묵었던 그런 부분이 그냥 딱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면서 그걸 보면서 회개하고 나니까 그 순간 딱 끊어지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찾아온 거예요. 딱 끊어지는데 야 그때부터 남편에게 자유하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히더래요. 기가 막히더래요. 아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묶임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게 이거였구나. 그게 알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요. 그죠? 그 교회 지체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자식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나를 묶고 있는 그 어둠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회개할 일이지 상대방 문제가 아니거든요. 상대방 문제. 상대방은 뭐예요? 내가 사랑할 대상이에요. 사랑할 대상. 의지할 대상도 아니고 사람은 절대 누가 됐든지 부부지간에도 서로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맹점이 뭐였냐 그러면은 그 부모도 나를 지켜주지 못했고 그 부모도 자기 기분 나쁘면 나를 그렇게 두드러 패고 이랬었는데 그 옛날에 그게 상처죠. 그렇게 엄마한테 많이 두드러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남편하고 연애할 때 보니까 그 남편은 나를 위해서 목숨도 버려주겠더라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7년 동안 남편이 쫓아다녔대요. 그래서 저 남편이라면 자기 목숨도 나를 위해서 버려주겠구나. 그게 우리 착각인 거예요. 세상 부모도 형제도 누구도요 남편도요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고 가셔야 돼. 기대 심리를 아멘. 애초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빗자간에 섬길 대상이지 기대하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믿음 안에서는요. 믿음 안에서는 부부지간에 사역을 그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서로 이제 전우애로 살아가야 돼요. 전우, 전우. 이 땅에 그죠 영적 전쟁터에 함께 살아갈 전우, 함께 도와서 이 땅에서의 전쟁을 치르고 살아가야 할 전우로 봐야 되는 거지. 기대고 의지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자식이 됐든 형제간이 됐든 누가 됐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영성훈련하면 그죠?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들을 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 삶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참 자유, 참 안식, 참 평강을 주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도 끊어내고 남편도 끊어내고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의지했던 그저 물질도 다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저께 그 목사님하고 둘이서 악수를 했어요. 오, 할렐루야 이러면서. 목사님, 이게 끊어지고 나니까 그게 뭐냐? 자기를 형성하고 있는 자아였어. 자기를 형성하고 있는 기둥 같은 자아였어. 그 남편, 그 남편. 그러니까 그 남편이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너는 나를 위해서 목숨도 버려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는 그 생각이 항상 자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사단이 나에게 속이는 거죠. 그 남편이 삐지면 한 달 동안 문 닫고 들어가면 한 달 반씩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회복이 됐다. 남편이 그때부터는 남편이 삐지든지 말든지 뭔 말을 해도 거기에 환경이 돼서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게 거기서 알아졌다는 거예요. 야, 그분 대단한 거 처리하셨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에 된 건 아닙니다. 부지런히 성령의 지도 인도, 예. 세 번에게 대적해서 물지는 기도, 강의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매달 상담 받으시고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 중심으로 살게 될 때, 영혼은 온몸 전체에 대한 주도권을 회복하게 되며, 영이 주도권을 회복하는 거죠. 아담의 범죄를 인해서 혼, 영, 몸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질서가 파괴됐거든요. 원래는 영혼 몸이었는데, 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질서가 파괴돼서 혼, 영, 몸.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주인, 내 혼이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아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주님 앞에 물어보는 법이 없어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없어요. 없어요. 주님 뜻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지도 인도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요. 성령의 지도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에게 물으라고 그랬잖아요. 후이 주사 꾸짖지 아니하시는 성령께 물으라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 성령께 물어라 물어라. 이게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영, 혼, 몸으로.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혼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요.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묻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해결되어지고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요. 전혀 못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듣고 가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으니까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가다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우리 삶에 그냥 내 안에 들어오셔서 신령한 집 짓고 들어오시겠다고 하시잖아요. 너희는 살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었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어서 이미 아담의 범죄로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 죄성은 우리가 죽기까지는요, 삭제되거나 제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회개를 이루고 가느냐. 그리고 그 회개를 이루었으면 다시는 우리가 그 죄의 속성들을 쫓아 살지 않는 삶을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가느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가느냐. 하나님께서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하잖아요. 내면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처리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순간순간 민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으로 딱 치고 들어온 죄까지도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서 아버지, 제가 생각으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순간순간 죄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만큼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해서 둔감.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그죠, 죄 속에서 뒹굴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를 몰라요. 딱히 남에게 회를 끼치지 않으면, 남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것으로, 그죠? 해를 끼치지 않으면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쨌든 죄에 대해서 민감해. 그리고 우리는 철저히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아주 뼈저리게 뼛속 깊이 날마다 느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영성훈련을 하면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것이랑 우리가 회개밖에 할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날마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회개를 이루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반응하고 있는 삶입니다. 순간순간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체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부활절 때문에 성찬식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철저히 해결을 하시고, 철저히 해결을 하시고, 또 성찬식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다스리고,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된다. 이게 영성훈련을 하게 되면요, 나를 이기고, 먼저는 우리 자신을 이기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신을 이긴다는 건 뭐예요? 나를 이긴다는 거는 사단 마귀를 이기는 거하고 사단 마귀를 이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아버지, 날마다 회개함으로 가셔요. 그게 나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기게 하셔요. 철저히 회개하고 죽기를 각오하며 죽기를 결단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기는 자기 부인하라고 했잖아요. 그 부인하는 삶이 뭐예요? 내 안에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원수 마귀, 우리는 사마귀라고 하죠. 이걸 날마다 회개함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처리하고 그죠? 워치만님 뭐 자아파서야 영해방에도 워치만님 책도 있잖아요. 읽어볼 만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자아파서와 영해방 그 책을 통해서도 보잖아요. 한번 회개할 때마다 한번 회개하고 대적하고 물리칠 때마다 그만큼 주님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거. 한번 회개하면 한 번 회개하고 처리하면 주님으로 채워지고 또 한 번 회개하고 처리하면 주님으로 채워지고 또 한 번 처리하고 회개하면 회개하고 처리하면 주님으로 채워지고 이게 우리가 매 순간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내기둥 네 단계 형성이 되어지고 내주 내재하게 되면은 그죠? 내주 내재하는 하나님의 함께 들어와 거하시겠다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그죠?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물질을 이기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고 다 다스려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청지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알아지게 되고요. 지금부터요, 물질에 대해서 철저히 물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응답을 묻기 쉬운 게 뭐냐? 물질 사용할 때 묻는 거. 응답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물질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물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게, 이 세상에는 물질이 없이는 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의 경험으로 보면은요, 물질에 대해서 응답이 가장 정확하고 빨리 오더라. 저의 경험은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데요, 내가 상대방한테 누가 예를 들어 부활절 그잖아요. 내일 부활절이니까 우리가 헌금도 준비해야 됩니다. 아버지, 부활절 헌금 얼마를 하기 원하십니까? 딱 물으세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단돈 10,000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그게 생명이라니까요. 그게 생명이 된다니까요. 내 형편 처지 생각해서 내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셔요. 단돈 많은 하나님의 물질에 적고 많음에 그거 따지지 않으세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번 부활절 헌금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으세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물으세요. 그러면은요, 이 직관으로 뜬 거죠. 우리가 영의 기능 중에 직관, 영교, 양심이라고 했잖아. 영의 기능 중에 직관, 영교, 양심. 직관으로 들어요. 은사로 듣는다는 거죠. 그 아버지 얼마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딱 묻잖아요. 그러면은요. 생각나는 금액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금액이 딱 떠올라요. 예. 그러면 세 번 얘기하고 다시 한번 다시 물으세요. 주님, 이번 부활절 헌금을 얼마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똑같은 금액이 딱 떠오르는 거 그거. 예.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순종한 것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형편, 처지, 사정 따지지 마시고요. 아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오늘 이 100불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돼. 그런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100불 그러네. 예,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순종의 결과는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묻는 게 안 들리신다고요? 예, 돈 쓸 때 가장 열심히 한번 물어보세요. 금방금방 들려집니다. 안 되면요, 물질 쓰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하여간 그러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물질에 대해서는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훈련원에서 강의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좀 들려주시는 부분이 있었다.
그만큼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거예요. 예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때 잘 들려지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상실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성도의 5가지 신분, 그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 때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물질을 이기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고 이게 뭐냐? 5가지 신분으로 사라지는 삶이라는. 그래야지만 우리가 에덴 동산, 죄 없는 상태로 다시 회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누가 열어놓으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길을 에덴 동산의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에덴 동산의 회복의 길이 뭐냐? 우리가 이제 말로 하면 실제적 현재의 삶, 이제 영 중심의 삶이라고 하지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가셔도 좋습니다. 가면서 지금부터 가면서 열심히 묻는 사람은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체험하고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가는 과정에서도 부분적으로 다 체험하거든요. 여기서 입힌다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말씀과 훈련을 통해 마치 사람이 옷을 입듯이 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품성을 입혀준다. 자, 내적으로는 성령의 이중적 사역이라고 하죠. 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을 덧입는 삶. 그게 뭐냐? 회개하고 대적해서 물리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입혀진대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래참.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거든요. 성품이거든요. 성품. 내면적으로 우리가 그 인격이 입혀지고 덧입혀지고 외적으로는 아고까지 은사, 그죠? 육체에 입혀지는 부어지는 육체에 부어지는 외적인 방언, 통변, 예언, 신유, 능력, 경험, 영분별, 믿음의 은사, 지식, 지혜, 말씀의 은사, 그죠? 이게 입혀지면서 성령의 이중적 사역이라고 그러죠. 비행기 날개가요 한쪽만 가지고 날아갈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성령의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이 함께 가야 된다.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죠? 우리 안에 가나안 7족속들 아시죠? 예.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 정복 들어가면 지금부터 가나안 7족속들에 대해서 처리하셔야 돼. 육성, 악성, 독성, 재성, 부패성, 타락성, 연약성 7족속들 부지런히 처리하셔야 돼. 그럴 때 내면으로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기도와 인도를 따라 살 때 내면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입혀지고 성품이 입혀지고 외적으로는 은사 능력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지고 알아져서 이 혼이 자기로 살던 이 혼이 운전대를 어디로 넘기냐 영중심으로 넘기게 되어 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이중적 사역이 필요하다. 은사적인 것과 생명적인 것이 함께 가야 된다. 함께 체험하고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입힌다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말씀과 훈련을 통해 마치 사람이 옷을 입듯이 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품성을 입혀주신다. 그죠? 만약에 신약에는 영성 형성의 의미로 이 용어가 사용된 사례가 여러 군데 나온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우리가 육체를 입었잖아. 우리 육체는 뭘로요?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 땅이라고 하죠. 땅. 우리를 이 육체를 땅이라고도 합니다. 땅. 땅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 땅의 지체. 그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영, 우리의 영, 내면의 변화를 이야기하죠. 외적으로는 그냥 이 육체가 은사 능력을 입어야 체험과 기적과 이적을 체험해야 믿어지거든요.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그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을 체험시켜 주셨어요. 왜? 믿으라고. 믿으라고. 먼저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그죠? 안진뱅이 일으키고 병든 자들 고치고 그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봤지, 믿었지, 믿어지지 보여주시면서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믿음이 그죠?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을 훈련하기,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훈련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마태복음 쭉 16장 이후에 쭉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조서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자,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늘에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그죠?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 중심으로 살아드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것인가, 이게 하늘의 형상을 입는 삶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도, 창세기 2장 7절에서도. 근데 그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5가지 신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드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쭉 가면서 이 내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쭉 가면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부활절입니다. 그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이, 아니, 그날이 그날이고, 그죠? 내일이 와도 우리가 그날인 것 같으면 내일이 와도 우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미래도 과거다, 여러분. 어느 미래도 과거다. 그날이 삶이 똑같은 삶인데 매 반복, 육신 중심의 반복의 삶인데 내일이 와봐야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은요, 모든 사람들이요, 죽기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죽기 위해서요. 어떤 죽음이요? 예, 세상 사람들은요, 요, 육체의 목숨이 뭐라고 말을 해도 육체의 목숨이 죽는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요. 날마다 하루하루, 세상 사람들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죽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러다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그죠? 죽은 날 때 되면 죽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날마다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하는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롭고 내일도 새롭고 올해도 새롭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오지 않는 미래지만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대 심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그죠?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훈련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홍해 건너는 그 순간 우리는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어요. 죽었어.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주님과 함께 달려 죽었습니다. 죽고 장사되어졌고, 그죠?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죽고 장사되어졌고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새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저와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이미 잊혀진 자예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대해서 이미 잊혀진 자예요. 사람이 세상에서도 죽으면요, 장사 지내면 무덤 속에 들어가면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있지,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대해서는 이미 잊혀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요? 새롭게 태어난 이 세상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된다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 중심 그 옛 습성을 따라서 살아.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습니다.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덧입으라는 거예요. 행위를 벗어버리는 삶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덧입고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상의 단어들을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이불이라 이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겠어요. 생명, 새로운 생명을 입고 덧입고 계속 이불이라의 경우 헬라어 원어의 본래 옷을 입거나 칼을 차는 행위를 의미하며 자 신을 신거나 옷을 입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본문에서 양자는 모두 거듭난 성도가 하늘의 신령한 품성과 인격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4절에는 덧입는다라는 동사로서 역시 대동소이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 단어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될 신령한 인격과 성품은 그들의 노력과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임을 함축하고 있다. 반드시 입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게 뭔지 아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덧입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드러내셔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살아주시면서 그분이 드러내 주신다니까. 우리가 막 뭘 드러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사라지는 삶을 살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입는다는 성경에서 내적인 생명의 역사를 가리킬 때 사용된다. 입는다. 옷을 입는다. 여러분. 그러면서 외적인 은사와 능력의 역사는 부어준다. 성령의 그저 외적인 은사, 방언, 통변, 예언, 신윤, 영분별, 능력, 행화, 외적인 아홉가지 은사는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진다. 입는 것이 아니라 부어진다. 입는다의 개념하고 그죠? 부어진다는 거는 뭐예요? 부어지면 그대로 쏟아지는 의미도 있겠죠. 물을 여기서 부어보세요, 여러분. 물을 부어보세요. 쏟아지는 부분이 있고, 그죠? 옷에 그 젖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마치 은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물을 부었을 때, 그죠? 여기에, 그죠? 몸에, 옷에 흡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게 안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은사는 외적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옷이 젖을 수도 있고, 그죠? 외적으로 젖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 물이 마르면, 물이 이제 마르게 되면은요, 그 젖은 것도 회복이 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은사는 배터리 충전하고 가는 거하고 같아요. 은사는. 배터리 충전했어요. 가만 놔둬도 빠져나간지 모르게 빠져나가거든요. 이게 외적인 은사입니다. 근데 외적인 은사는 우리가 능력을 입기 위해서는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돼요. 물이 부어지면 배터리가 충전되면 가만 놔둬도 그죠. 말라 없어지는 것처럼 충전이 방전되는 것처럼 은사가 마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영원하지를 않아요. 은사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여러분.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도구로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는 우리가 대단한 은사 능력을 입었다 할지라도 이거 다 벗고 가는 거예요. 이 육체와 함께 다 벗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가기 위한 도구로 이 땅에서 도구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남을 위해서 활용하라는 게 아니라 나 신령한 집 짓는 도구로 활용하고 공동체를 돕는 도구로 활용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의 바른 이해가 필요하겠다. 자, 부어준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자, 요엘서 보면은
뭐 자녀들이 그죠? 뭐 늙은이는 꿈을 꾸며 자녀들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쭉 나오잖아요. 그죠? 전자는 영혼의 영성에 해당되고 후자는 육체의 영성에 해당된다. 육체의 영성 은사 부분입니다. 영혼의 영성은 인간의 본질적인 생명의 변화와 성장을 다룬다. 이는 성령이 내적 충만으로서 인간의 영혼 속에 생명의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의 구원 사역인 것이다. 이것은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하며 내적 사역,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 영원하며 외적 능력이 아니라 내적 인격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돼서 매 순간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순간순간의 모든 삶이 영원한 생명의 상급으로 가고 이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두 세계를 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서 땡겨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상급으로 영원히 살 상급으로 또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내적인 겁니다. 구원사역인 것입니다. 영혼의 영성이 덧입혀진 사람은 생활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며 갈라디아 5장 20절이죠. 22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 그죠?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그죠? 점차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담게 된다. 이 같은 내적 새 영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성령의 지도 인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방법이 뭐냐?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것,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사는 것. 이 삶이 저와 여러분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주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뭐예요? 있는 이가 누구요? 사단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는 말씀처럼 사단보다 크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영 중심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